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부자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부자니까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고, 가난하니까 천국 가고 지옥 안 가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기서 말하는 그 부자의 개념은 오늘 이 말씀만큼은 영적인 개념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실질적인 부자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었고요. 또 야곱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부자가 된 것이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끔 그런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룩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부자니까 이거 참 조심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우리 교우들은 정말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물질을 통해서 구제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달시켜 주셨다. 그래서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욥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실은 이 물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청년은 내가 모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한번 도와봐라, 이렇게 했을 때 성경에서는 근심하며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청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초점은 하나님께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 초점이 부에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장면이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부자가 마침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모든 부자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떤 초점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은 부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하는 이 물질적인 부, 그래서 이 부자가 나사로와의 어떤 사이, 이 사이를 놓고 봤을 때 마침 부자는 아주 나쁜 사람이고, 그리고 이 가난한 정말 이 거지 나사로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부자가 한 일은 그냥 연락하면서 노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사로 역시도 매일 부잣집 밑에서 부스러기를 먹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어떤 일을 했다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죽어서 갈라지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여기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부자와 나사를 판단하게 된다면은 오해의 소지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교훈을 우리가 확실히 알려면은 15장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사실은 이건 15장 1절에서부터 계속 연관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15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루는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요, 저희 친구들도 그러고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영혼에 대한 그런 갈등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영생에 대한 그런 소망이 이 속에 있구나, 내가 죽으면은 어떻게 되지라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담이 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이들도
비록 세리로서 지탄을 받고 죄인으로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나는 사건이 뭐였냐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죄인들을 영접할 수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떻게 그들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느냐, 이거에 대한 아주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위배되는, 하나님이 원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어떻게 사랑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역행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은 낫고 천한 자가 됐던 부한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 안에 오는 것을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혀를 차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방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죠.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길게 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비유죠. 하나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거기에 91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목자가 99마리를 놓고 1마리를 찾는 그 목자의 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00대 1이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1명이 이탈된 거예요. 이 목자의 어떤 비유, 그 목자의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이어서 했던 것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드라크마라는 거 있잖아요. 어떤 여인이 앞으로 약혼녀한테, 약혼 남자한테 선물을 받은 거예요. 10개의 드라크마를 목줄에다 꼈는데 그것이 끊어져서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찾고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청소를 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여러분들도 가끔 잃어버렸는데 내 눈에 띄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이게 반갑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볼트너트 하나 이것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찾아보니 이거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여자처럼 이 그 하나의 드라크마를 딱 찾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것을 놓고 잔치를 벌였다. 그래서 여자의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했던 것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내 분깃을 좀 달라, 내가 그걸 가지고 가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했을 때 그 둘째 아들이 나가버렸고,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99마리만 생각할 수도 있고요, 9개의 드라크마만 생각할 수 있고요, 집에 있는 큰아들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잃어버리는 1마리 양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음을 한번 본다면은 목자의 마음을 보자는 것이죠. 이것을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마음, 그리고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이 여인의 마음, 그리고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은 모양은 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예배도 경건하게 드리고 나름대로 칭찬을 받고 매일 기도하며 나름대로 이 모든 것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다 모양만 갖추었지,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너희들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이 이 세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죄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나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 1마리에 있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있고,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게 있다. 그 둘째 아들과 드라크마와 1마리의 양이 바로 내 앞에 서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다. 너희들은 너희들 나름대로 종교행위를 통하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시고 너희들은 좋은 나라 갈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16장에 넘어가면서 무슨 말씀하냐면은 옛날 성경에서는 불의한 청지기로 나왔습니다. 옳지 못한
청지기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어떤 비유입니까? 어떤 청지기가 주인 것을 자꾸 자기가 쓰는 거예요. 자꾸 주인 것을 자기 것인 양 쓰면서 자기가 축축하고 자기가 부정축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청지기를 치리하리라 라는 소식이 딱 들어오니까 이 청지기가 꾀를 냈어요. 비유에서 나옵니다. 무슨 꾀를 냈습니까? 우리 주인이 오게 되면은 모든 것을 변상하라고 하고 내가 치리를 받고 내가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을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그 먹을 것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찾아가서 주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주인에게 얼마 빚졌어? 예, 100만 원 빚졌습니다. 그럼 내가 50만 원만 빚진 것으로 할 테니까 50만 원 탕감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주인의 모든 빚들을 가지고 있었던 빚들을 다 탕감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이유는 내가 주인이 왔을 때 청지기를 하지 못했을 때 내가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를 부를까 하노라. 내가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불러서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사람이 하나님과 물질과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그전에는 주인 것을 네 것처럼 사용을 했지만 이제는 주인 것을 남을 위해서 사용했으니 사람이 두 가지를 겸해서 사용할 수 없으니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불의한 이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것을 써라. 돈을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돈만 모을 줄 알고 그리고 세상 명예만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처럼 이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저리 하나님의 생각은 저리 가버리고 오로지 자기네들 것만 가지고 챙기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아니냐. 청지기로서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한 사람의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도 생각지도 못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양도 생각지도 못하는 너희들아 오히려 차라리 불의한 정치기가 돼서 옳지 못한 정치기가 돼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대인으로 하나님께 성미로 택해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너희 것을 가지고 취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뭐죠? 바로 부자와 나사로인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영적 부자. 우리 서로 인사했죠? 당신은 영적 부자입니다. 네. 영적 부자예요. 지금. 뭐 됐냐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부자라면은 나사로는 누구냐? 나사로는 바로 죄인과 세리와 같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나사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사로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미 나사로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이제는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도와주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쉽게 말해서 직무유기를 해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아버지께 드리는 거 너무너무 보기가 좋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내 주변에 있는 나사로가 굶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영적인 지식을 주신 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만큼 나에게는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비판만 할 줄 알지 손가락질만 할 줄 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했고
그들이 성전 앞에 있었을 때 어성됐을 때 죄인이라고 칙하며 나가라고 하고 그들이 앞에 앉지 못하니까 겨우 세리들은 뒤에 성전 뒤에 앉아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잃어버린 양에 있었습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금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때 그럴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는 종교생활을 정확히 했으니까, 하루에 3번씩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 드리고 저것 드리고 예배생활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부자와 나사로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주고받고 안 줬다 줬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일상적인 그냥 내용으로 들으시고 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나는 음부의 세계로 갔고 그리고 하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 품으로 안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뭐냐? 죽은 후에 그들이 다시 뒤집히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가 늦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부자가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합니다. 왜? 자기 아버지니까. 유대인들은 아버지로 생각하니까요. 혀에다가 물 한 번만 나사로를 통해서 묻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있는 것과 이곳에 있는 음부가 이곳에 있는 것은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널 수가 없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너는 그 전에 세상에 연락을 하면서 얼마든지 네 주위에는 가난한 자, 복음을 전할 자, 말씀을 전할 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할 자들이 얼마든지 주위에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너는 잊어버린 자가 되었다. 그럴 기회까지도 너는 놓쳤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살면서 내 주위에 있는 나사로가 몇 명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른이 될 수도 있고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남루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나사로가 우리 주위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거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너와 나 사이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사이다. 그러니 그 교훈을 통해서 이 땅에 있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위해서 아버지가 우리 아브라함이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그 기회를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이거죠. 불의한 청지가 되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써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너희들이 어리석지 않느냐 하는 교훈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무엇을 물어봅니까? 두 번째는 나사로를 이제는 우리 5 형제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내가 여기 와 보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인물을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뭡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예언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다 주었다. 그래도 믿지 않았다. 이제는 그들이 다 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3번째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그러면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그 집에 가면은 그들이 놀래서 그들이 반드시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복음을 믿을 것이니까 나사로를 우리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브라함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이적과 기적을 해주었고, 제가 또 부연 설명을 한다면은 이미 죽은 자도 살렸고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보고 그 말씀을 드려도 권해도 그들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목이 굳은 이 민족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랑을 주고
그들에게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생산시키려고 하는 순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비웃는 그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의 비유입니까? 5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점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잃어버린 양 비유, 또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둘째 아들 비유.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비유를 또 주십니다. 너희들은 참 불의한 자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아니냐.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사용을 해라. 그래야만이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객이 바뀌어버린 것을 봤습니다. 이 지상에 있을 때 아브라함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실컷 얘기를 했고 이것이 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인생이 딱 죽고 나니까 어떻겠습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으로 옮겼고 그는 아브라함 품이 아니라 음부의 세계에서 자기가 그렇게 지상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자랑했던 그 아브라함을 만나지 못하고 영원히 그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신앙인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하고 저것하고 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관심 속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거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관심을 갖지 않는다거나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만약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자입니까? 저는 물질적인 부자라고 지금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만큼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얼마만큼 나눠주고 있습니까? 한마디도 못 하십니까? 내 자식이 왔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한 말씀도 못 하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어디 가서 얼마만큼 여러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종교생활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창조해 주셨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죠.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도리를 가진 자들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군산 열린교회에 소속된 모든 생명들, 어린아이에서 어린애기까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 어린아이들이 왔는데 오늘 뭐 이렇게 달란트 시장한다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하브루타를 하면서 야, 사진 한번 찍자. 10년 뒤에 보자. 그래서 어제 비가 와서 땅에 못 묻었어요. 다 썼어요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 왜 좋아하는지 쓰고 하나님께 하실 말씀 있으면 쓰고 장래 희망이 뭐고 10년 뒤에 한번 보자. 그 대신 목사님과 사진 찍어서 그것도 코팅 잘해서 그때까지 잘 변질되지 않도록 넣자 해서 사진 찍자 했더니 안 찍는데 왜? 옷을 어떻게 이렇게 입고 찍냐고. 오늘 놀랬어요. 입술이 빨간해가지고 한결같이 지금 다 빨갛게 칠이고 온 아이들은 그 우리 아이들이 지금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어제 무슨 자랑을 하는 거니 한 사람 기도를 지켰더니 나도 온다 너도 온다 해가지고 6명이 싸겨버렸어요 기도를. 그러더만 나오면서 다 기도했다고. 그게 신기한가 봐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다고.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가르쳐주고 하면서 이 아이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모습 봤을 때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애기까지 한 사람도 버림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는 나사로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으면 주 안으로 다 들여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나사로들을 우리 몸뚱이 교회로 데려오셔서 그들을 영의 양식으로 마음껏 실컷 먹여서 그들이 배부르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거지 나사로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생명을 얼마나 그렇게 크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아신다면 오늘 세리와 그리고 이 죄인들이 왔을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그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어떤 걸림돌이 있어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턱을 두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통일시키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처음으로 한번 옆 사람한테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 당신은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원하고 계시는지 영적인 부자로서 마음껏 영적인 생명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육신적으로는 좀 가난할지라도 영으로는 내가 부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은혜를 얼만큼 많이 받았는데 오늘 하나님, 내가 이 받은 은혜를 내 주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